유명한 세들백교회 사모님이 캐리 워렌 사모님인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위험한 순종이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왜 세들백교회 사모님 한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분은 자신이 연약함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술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지도 못해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우등생이 돼 본 적이 없고 장학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뿐만 아니라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 썩 잘하지 못했고, 얼굴도 예쁘지 못하고 그냥 평범했고, 어쩌다가 니고랭 목사와 만나 결혼하게 돼서 별로 행복하질 못했나 봐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가사 내용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은 위험한 순종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사모님이 말하는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감당해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 이게 위험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과 대답한 이후의 삶으로 나눠진다. 하나님의 뜻에 예스로 대답한 이후의 삶은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는 값을 치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걸음을 걷게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사모님이 결단한 위험한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지순례의 시편이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8편은 그 중에 9번째 등장하는 순례자들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사는 가정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가정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으냐?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쉬운 말로 말하면 일한 대로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조건은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 하고 은혜 받았지요.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얻는 것,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생활에 체질화시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길을 걷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다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손이 수고한 대로는 카푸에키아 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노동의 대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그 노동의 대가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거두게 되리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 사는 가정에는 이 땅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12장 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기근을 만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일 강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거의 벗어나기 직전이 그랄 땅에 먹었을 때 이삭에게 이삭아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근데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의 생각은 내려가야 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이 땅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더 이상 내려가던 거를 멈추고 그랄 땅에서 농사 짓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안에 사는 이삭에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쫄딱망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해요. 문제는 초점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영혼은 생각하고 세상 부자만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은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 그의 경제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부자 친구가 있을 때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데 하루는 부자 친구가 친구들을 다 소집해서요 잔치를 베풀었대. 친구가 부자라 저 잔치에 비해서 많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다 그 부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가 그것을 알고, 자네들 내 재산이 부러운가? 내 재산 전부를 줄 테니 한번 내가 시키는 거 해볼 텐가? 옆에 있으니까 야 말해봐 뭐 하면 되는데? 그래, 일어나가지고 저까지 30발짝만 걸어가가지고 뒤돌아서 그리고 나를 바라봐. 내가 여기 있는 화살 10개로 10발을 쏠 테니까 10발을 다 피하든지 10발을 맞고 살아남으면 내가 내 재산 다 줄게. 그래, 이 친구가 이 사람아, 죽은 다음에 재산이 무슨 필요 있나? 이 사람.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 싫다고? 나는 지금까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1000번이 넘게 화살을 맞거나 피하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 위기를 넘겼는데 너는 겨우 10발 정도도 싫다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을 동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불한 수고와 인내와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 부자 친구가 1000번이 넘는 화살을 피하려는 것과 같은 위기와 고통을 넘겼다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되죠. 축복의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대가로 고통과 고난을 지불하는 그 값도 지불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축복은 어느 사람에게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위험한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 두 번째 받는 축복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결실하는 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생육하다, 번성하다, 중대하다, 수가 많다, 다산, 자녀들이 많다, 이런 의미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아내와 남편이 좋은 부부 관계를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후대가 자녀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복을 받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짧은 설교를 하십니다. 소위 씨 뿌리는 비유죠. 얘들아,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 딸기밭에 떨어졌지만 싹이 나서 자라긴 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고 가십니다. 아주 예수님 설교 5분도 안 되고 지금 5분 갖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10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못 알아듣게 직접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은 아니다. 천국의 비밀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 줍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말씀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가정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실천되는 가정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는 부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상대방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남편은 꼭 식사 때마다 국이 있어야,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었다고 그러고, 아내는 또 국물을 싫어하고, 남편은 저녁형이라 12시 1시 되면 뭐 기가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아침형이라 저녁 10시만 되면 졸려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충돌 저기서 충돌 막 일어나게 되니까 고민스러워요. 하루는 아내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하고 나하고 틀려도 너무 틀린데 뭐 좀 공통 분모가 있는지 당신부터 말해보라고. 우리 뭐가 같으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고 있더니 이렇게 말해드려요. 우리 둘 다 교회 다니잖아. 아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긴 그거면 됐지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 분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서로 성향과 기질이 다르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요 구절만 보면 아내들이 기분이 별로 안 줄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래. 주님에게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래. 근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공통적인 분이죠. 주님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내들은 주님에게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사랑한 것까지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공통 본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부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 부부들은 서로 자기 기준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기 쉽고 서로 부딪히고 틀어지고 늘 요란하게 되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된다. 그래서 서로가 기질과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이해한다, 인내한다. 사랑은 이해와 인내예요. 네, 요즘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 이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언더라고 하는 것은 밑이라는 뜻이에요. 스탠드는 거의 선 쓴다는 얘기죠. 상대방 밑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 대보고 남편 입장에 한번 대보, 이게 이해예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한문에 보면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놨어요. 마음에 칼을 꼽는 것처럼 인내하는 때 힘이 드는 거 아픈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은 두 번째 복이 있는데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봐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의 또 세 번째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기 그 세 가지 나무 중에 왜 자식을 감람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감람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감람나무는요, 심은 지 10년이 넘어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넘어야 제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느냐? 수명은 1000년 이상 산다고 그럽니다. 아주 대단한 나무죠. 30년이 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1년에 0.1 나무에서 0.5톤 정도의 열매를 딴다고 그래요. 대단한 수확을 거두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금년에 낳고 한 살 먹으면 내년부터 가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키워도 어림도 없어. 30년쯤 지나도 그때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30년 이상 돼야 그 자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은 그 집의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풍성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계대가 이어지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험받는 축복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이지 말고 여러분 대, 여러분의 아들 대, 손자 대 대대로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하고,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너희 자녀들이 하늘 세상에서 흠 없는 빛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자녀 중에는 어둠의 자녀는 하나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가정에 받는 축복은 자녀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 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한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도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에 대해 소개 얘기를 두 가지 했어요. 디모데를 제자라고 그랬고, 즉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제자고, 디모데 엄마는 유대 여자이지만 믿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여자.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헬라인과 결혼, 이방인 헬라인과 결혼해서 헬라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요, 유대교의 전통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디모데 어머니가 열심히 말씀 안에 사니까 그 밑에서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지력이라고 하는 사전에 찾아보면 토지의 생산 능력, 땅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 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존재로 수많은 영양분을 품고 있어서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그 영양분이 식물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모내기 하기 전에 시골에서요 퇴비 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농부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산에 가가지고 풀을 베다가 나무를 베다가 전부 논에다 넣고 막 땅을 뒤집어 갖고 막 그래서 땅 속에 그 막 풀과 집어넣어서, 왜 그랬죠? 땅의 지력을 높이라고, 땅에 영양분을 공급해줘. 요즘은 뭐 좋은 비료들이 많이 나와서 농부들이 비료를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비료가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비를 많이 했어요. 지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땅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이라고 하는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가정이라고 하는 땅의 지력을 높여야 돼.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땅의 지력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 속에서 풍성하고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될 때 거기에 심겨진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장성하고 풍성하며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근데 요즘에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많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전문가에 맡겨 사는 것을 위탁한다 그럽니다. 위탁하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위탁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보내는 것도 위탁하는 거예요. 과외시키는 것도 위탁 교육의 일종이죠. 가정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 때로는 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내는 것입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것,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 맡기는 것, 이게 위탁입니다. 위탁 교육이 요즘 보편화되어 있어요. 아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도 교회에 위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녀의 신앙 교육 교회에 위탁한다. 여러분, 교회는 전문적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드리는 걸 가르쳐 같이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좋은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을 배운 것을 삶으로 체질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인격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목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같이 연합해야 돼. 이래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 말씀의 양분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2부 예배 9시 예배에 꼭 어린애 둘이 꼭 나와요. 하은이 다은이가 나오는데 여기 김정민 집사 이지연 집사 딸 둘이잖아요. 우리 이장님 손녀 나와서 저 앞자리에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데가 하은이가 1학년인가 그랬죠.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고 고음이 다은이는 아직 학교 안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딱 나와가지고 저기 아주 예배를 꼭 앉아드려요. 떠들 한 번 안 떠들어요. 그게 1부 예배고 끝나면 2부 예배 드리러 어린이 예배로 간대요. 어른 예배가 1부 예배고 어른이 예배가 2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하은이 다은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용돈도 그냥 안 준대. 이게 빨래에서 개는 거예요. 빨래 개기하면 500원, 또 이렇게 신발 정리하면 또 500원 혹은 1,000원을 준대. 그럼 받은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저금통이 한 사람 앞에 2개씩 있어. 내가 있다고 해서 사진 내가 찍었는데 저금통이 이렇게 있는데 5대5로 나눈대. 1,000원을 벌으면 이쪽에 500원, 이쪽에 통에 500원. 이쪽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500원이고 이쪽은 구제하는 거. 그 이지연 집사가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자녀도 공무원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아주 딱딱 가르치는데 어려서부터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걸 자녀들에게 생활화시키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목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아이들은 상당하게 훌륭하게 자라서 한번 멋지게 살 것 같아.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사는 가정은 자녀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3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은 말씀 안에 사는 가정. 지난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대만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다시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 생각나죠? 다시 시작. 에이 그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가정에서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될 때에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와 같은 부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라는 자녀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